여러분, 우리는 2022년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망각의 은사를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첫 주에 주신 말씀은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는 것이고, 두 번째 주에 주신 말씀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바라는 거죠. 여러분, 이 2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함께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눈을 들어서 내가 내 자신만을 보던 눈을 들어 어디를 봐야 하는 거죠? 이웃을 보고 함께 사역하는 우리 동력자들을 보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력하되 하나님의 큰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에까지 보는, 그리고 이 지역 속에서 소외된 자들, 우리와 상관없는 자들에게까지도 우리가 그들에게 사명을 가지고 보고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머물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 또 보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죠? 여러분 2주 지났습니다. 하고 계십니까? 아멘은 한 두어 번 하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생각만 가지고 있죠. 해야지.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벌써.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방을 눈을 들어 비전의 눈을 크게 들어 사방을 보고 그곳을 향해 사명으로 나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부흥을 본다는 것은 그 부흥을 감당할 만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간건케 하심, 채워주심, 이루어주심이 마땅히 따라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 우리가 이거 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해야 되겠는데 정작 우리의 이 비전의 눈을 땅으로 떨구게 하고 갈 발목을 붙잡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현실인 거죠. 내 코가 뭐예요? 석자입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보고 갈 곳을 가라 하시고 보라 하시고 사명으로 나서라는데 내 삶의 자리가 내 코가 석자인 거죠. 내가 그렇게 나가야 되지만 내가 오늘 해야 될 어떠한 분량이 있고, 내가 오늘 감당해야 될 어떤 직장에서의 일과가 있고, 지금 내 가정에 내 가족의 건강에 문제가 있고, 내 자녀의 문제가 있고, 이런 어떤 등등의 일들이 우리의 발목을, 눈을 들어 시선을 드는 것을 다시 내 눈앞에, 현실 앞에 내 눈을 떨구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원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방을 보면 열방에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낼 것이고 바다의 축복과 그리고 열방의 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믿어진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만 둘 것이 아니라 행하는 말씀이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디 좋은 말씀 듣자고 온 것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믿어야 우리는 이 시간이 정말 가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예배 시간을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언약이 믿어지면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여러분 녹록지 않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 발목에 여러분 뭐하고요? 털어내고 걸어야 할 것이고, 우리 현실의 눈을 떨구게 하는 그 현실의 눈에서 우리는 눈을 들어 여전히 사방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지 않습니까? 축복의 언약을 주세요. 너희를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가는 축복의 언약을 주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주리라.
여러분, 이 가나안의 축복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1세대와 2세대를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1세대는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1세대와 2세대의 차이점은요, 1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보다 현실을 더 크게 받고 2세대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크게 본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현실은 둘 다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바로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정탐을 했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땅이에요? 대단한 실과가 있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보통 이 민족들은요 2m가 다 넘습니다. 굉장히 신장이 크고 거인들이 사는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그 아낙 자손이 있는데 그들을 마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죠. 어떤 모습이죠? 그들은 그들에 비해서 신장이 작습니다. 그들은 훈련받은 군사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 나가는데 그 전쟁 무기가 뭐냐? 지팡이, 막대기, 돌멩이 이런 거예요. 체구도 작은 사람들이 이런 막대기, 지팡이, 돌멩이로 어떻게 그 거인들을 이기냐 이거죠. 이게 그들의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1세대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뭐하라? 취하라. 그 땅을 줄 것이다 그랬단 말이죠. 언약을 크게 받으면 현실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미루지 않고 나아가서 맞닥뜨려야 됐죠. 1세대는 하나님의 언약보다 현실을 크게 받기 때문에 결국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만 맛본 겁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광야에서 옷이 헤아려지지 아니하고 신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불구름과 구름기름으로 그들을 더운 것과 추운 것을 막아주는 그저 그들의 삶에 사라지는 은혜, 그 정도만 맛보았어요. 근데 2세대는 아니죠. 2세대는 똑같은 현실이었어요. 2세대도 그들 어땠습니까? 그들 역시 여전히 그 가나안 땅에는 거인들이 있고 자신들은 여전히 초라한 현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막대기 들고 지팡이 들고 돌멩이 들고 나아가서 전쟁 치르는 겁니다. 그런데 2세대는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요. 어떻게 해요? 현실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더 크게 본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 가나안 땅을 뭐 한 거예요?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언약을 성취한 거예요. 1세대는 언약이 언약일 뿐이에요. 그러나 2세대는 그 언약을 성취한 거죠. 오늘 이 말씀,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여호와께서 주시고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내게로 뭐 할 것이다? 올 것이다. 이 언약을 우리가 맞닥뜨린, 내가 지금 하루에 치러내야 될 일이 있고 여전히 해야 될 분량이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취업을 준비해야 되고 시험을 치러야 되고 여러 현실들이 있지만 이 현실보다 내가 눈을 들어 사방을 보아야 될 일이, 이 언약이 더 크게 보아지면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눈을 들 수 있고 그 현실에서 마음만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걸음으로 옮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여러분, 1세대와 2세대의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요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걸음을 떼는 자가 취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맛볼 때 어떻게 맛보았습니까? 그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어떻게 점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홍해를 건너게 할 때 여러분, 홍해가 저절로 갈라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뭐하게 하셨습니까? 지팡이로 내리치게 하셨고, 내려칠 때 쫙 갈라졌나요? 여러분, 영화 본 적 없습니까? 드라마는 봐도 성경에 관련해서 조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지팡이를 칠 때 바로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물이 막 풍랑입니다. 지팡이를 칠 때 쫙 갈라지는 그 앞에가 물이 이렇게 막 이렇게 밀려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내디디면 또 밀려나고 또 밀려나고 또 밀려나고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발걸음으로 옮길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은요,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그게 맞아.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현실로 가져올 수 없어요. 걸음을 옮기는 자가 여러분 홍해의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기적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주리라, 돌아라, 돌면 되겠구나. 안 돌고 가만히 있었다면 그 여리고는 그들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도는 겁니다.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 여리고 성을 여러분 점령하도록 함께 일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장면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그 장면을 볼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태우지 않고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저 멀리서 무리를 걷는 한 사람을 보게 된 거죠. 제자들은 다 놀란 거예요. 이 귀신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기대를 저버리지 않죠. 굉장히 성질이 급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당신이 있어도 나를 무리로 걷게 해 주십시오. 참 무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무모한 거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모한 것을 현실로 주는 거죠.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해달라. 다른 제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베드로는요,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무리를 걸어오라. 여러분, 무리를 걷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발을 내딛기 시작할 때 뭐가 되는 거죠? 무리를 걷는 것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와 함께 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오라 하면, 걸으면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을 거예요. 왜?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본 그들이 무리를 걸라면 왜 못 걷겠냐, 그죠? 그런데 여러분, 무리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냐? 발걸음을 내딛은 베드로 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구경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구경하는 자가 있고 취하는 자가 있어요. 생각으로 여러분 머무는 사람은 구경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현실로 가지는 사람은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두렵지만 현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뒤에 보면 곧 이내 물에 빠졌다 그랬어요. 왜 빠졌습니까? 일렁이는 물을 본 거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일렁이는 물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무리를 걸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물에 빠졌던 것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보다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 눈을 떨구었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한 겁니까? 물에 빠진 것이죠. 오늘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을 들어 사방을 보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부터 여러분 행하시겠습니까? 시작이 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동행하시고 하십니다.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아멘 소리가 반도 안 나옵니다. 왜 그렇죠? 자신이 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볼 때 누구보다 잘하는 거죠. 우리는 가끔 원합니다. 내 안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작심삼일의 인생인 거죠. 한 청년이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기 전에 여자친구와 함께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군대 제대할 때까지 나를 꼭 좀 기다려달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서로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이 청년이 군대를 가고 편지를 보내는 거죠. 편지가 답장이 옵니다.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근데 어느 순간 편지는 가는데 답장이 자꾸 한 번씩 빠지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급기야 답장이 안 오는 겁니다. 군대에 갇힌 이 청년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연락을 해보니까 이 여자친구가 신발을 거꾸로 신은 겁니다. 근데 그 거꾸로 신은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국업 공무원 직업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이 청년이 휴가 때 가가지고 사실을 확인하고 마음의 다짐을 합니다. 내가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리라. 그래서 휴가 나와가지고 책을 모조리 다 샀어요. 책을 바리바리 사가지고 군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그리고 밤에 잠자는 시간에 몰래 등을 켜놓고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옆에 주변의 동료들이 다 격려합니다. 너 해낼 수 있을까? 너 대단하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 잡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왜 안 하나 하고 그 책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그 뒤에 한마디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준다. 이게 우리 아닙니까? 그죠?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그놈의 현실 때문에 또 주저앉게 될 내 모습이, 과거의 내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두려워서 내딛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낼 수 있을까? 내 자신을 못 믿겠고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 또 내가 막상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고 보라 하시는 자의 화해를 선언하고 나서야 되는데 막상 그에게 나섰는데 그의 반응이 두려운 거죠. 그가 나의 이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이 두려워서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라 하시는 곳에 나가고자 하지만 그 현실이 두려워서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은혜는 은혜로 마음에 두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은 뭔 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키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됩니다. 그렇게 말해도 여러분 반복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기도하면 다 됩니다. 믿으십니까? 말은 그래 놓고 기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바꿀 수 있고 그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요 기도밖에 없죠. 여러분 올해 또 시작하면서 성경 읽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삶의 뭐죠? 기준입니다. 기준, 캐논. 새가족 양육하면 제가 자세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만 성경의 원어는 캐논입니다. 여러분 카메라 캐논 아시잖아요. 캐논의 뜻이 기준이란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기준인데요. 성경을 모르는데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여러분 신앙을 잘한다 안 잘한다는 기준을 바로 잡는 겁니다. 오늘 새가족 양육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새가족 양육이 기준 잡아주는 겁니다. 말씀 읽으시길 원합니다. 그나마 읽으시는데 여러분 두려운 거죠. 해마다 여러분 성경을 읽겠다고 작정하지만 다음에도 또 창세기, 또 다음에도 창세기. 제발 좀 창세기 읽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엔 출애굽기 가면 되잖아. 창세기만 10대 번 읽으면 못 자잖아요. 그래 읽다 보면 벌써 40년 이래 가다 보면 한참 읽었을 텐데 내가 올해는 완독하리라고 또 창세기 읽다 말고 또 창세기 읽다 계속 창세기. 우리가 우리를 알 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너무나 잘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그전에도 간증한 바 있지만 우리 사모가 내가 신학 다니면서 신학을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 사모가 20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마지막 20일 때 되던 날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난 몰랐지요. 갑자기 새벽기도 마치고 세상을 보는데 세상이 다른 거예요. 모든 게 불만스럽고 싫고 신학교를 그만두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목회도 접고 싶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좋던 것이 싫어지고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 한 사실은 우리 사모가 기도한 거죠. 20일 동안 철야 기도를 해댄 겁니다. 직장 다니면서 철야 기도하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더라고. 우리는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인간은 주님이 와도 안 바뀐다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바뀝니다. 이런 말을 누가 제일 많이 씁니까? 남편이 제일 많이 쓰고 아내가 제일 많이 씁니다. 저 인간은 주님 와도 안 바뀐다. 바뀝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성도님 한 분을 보는데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그렇게 끈질기게 옆에서 기도하던 한 사람의 기도가 사람을 바꾸는구나. 참 더딘 것 같은데 결국은 바꾸어지는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서기 시작하는구나. 그의 표정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머지않아 그에게 그리스도의 비전이 내 꿈이 되는 날이 곧 오겠구나. 그때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명을 바라보고 나서십시오. 아멘. 여전히 우리의 현실에 문제는 있을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은 냉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여러분 다시 뒤돌아서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현실보다 크게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눈을 여전히 들 수 있습니다. 아멘. 가다가 잘 안 될 것 같고 두렵고 또 작심삼일의 시간들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나는 기대할 수 없지만, 나는 여전히 3일 뒤에는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고 그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현실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 늘 마음만 가지고 있다가 세월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벌써 3주째입니다. 벌써. 이런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어느 순간 또 올 한 해가 마치고 올해도 마음만 가지고 있다가 또 현실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현실을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현실보다 크게 보고 그리고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에 일하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두려워 주저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꿀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환경과 그들의 삶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성취를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못났습니다. 거듭된 배반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쓸모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여전히 담아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한결같이 곁에 서서 우리를 통해 일해 가시는,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참 마음의 용기가 샘솟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부디 우리의 연약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의 연약을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에 도전하는 그 어떤 환경들과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우리의 연약을 막아 강함으로 승리를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이 됨을 이 시간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성소에 부름받은 주의 권속들 위에 부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해 눈을 들어 사방을 보고 그 사방을 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역사하심, 축복하심이 저들의 삶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성소가 부흥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부흥을 위해 그럼그럼한 저들 위해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지는 그런 복된 한 해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